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에 있는 에스더 4장 13절에서 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누구 이야기 한다고요? 에스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같이 보았던 말씀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큰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왕비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까? 페르시아에 수많은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인 이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왕비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왕하고 가까운 사람이니 가서 이야기 좀 해주시오. 우리 민족 다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 말에 대해서 단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원래 이 나라의 법이 왕이 불러야 왕비라도 나갈 수 있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니면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 높게 만드신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택하신 이유 뭐냐?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힘에 눌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왕에게 가서 우리 어려운 사정을 좀 얘기해 달라 했더니 왕비가 안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이전 왕비를 보세요.
왕이 불렀는데도 안 가니까 폐위당하지 않았습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너 하나님께서 왕비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넌 도대체 뭐 때문에 왕비가 됐느냐? 왕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 부자 된 거는 부자라고 하는 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부자 되게 하셨냐? 그래. 네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역사할 거다.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세상의 법에 눌려 살아가요. 아프면 아픈 것이 자기 우상이 돼버려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아파서 못한다. 나이 들어서 못한다 그러고, 바빠서 못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맡겨진 일 하지 못하면 우린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장학 저금통이라고 동전 모으는 통을 나눠드렸어요. 요즘처럼 동전 없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80 넘으신 권사님이 그 동전을 가득 채우고 또 가득 채워서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져오셨어요? 집 안에 있는 동전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다음에, 언젠가 하는 건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세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다 뺏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 때문에 못하냐 그 말입니다. 주일 성수가 뭡니까? 11조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언제가 주일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마지막 날이 주일입니까? 아니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첫째 날이 주일입니까? 11조는 뭡니까? 10개 중에 10분의 1 잘라내고 요거는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겁니까?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들은 내가 수입을 얻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 띄워놓습니다. 그건 10분의 1을 띄워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매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10분의 1, 처음 조금 이걸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앞서가는 것이 최고예요. 전부입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에 전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이 물질 내 거 아니 하나님의 거예요. 월삭 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달의 첫날 이거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첫 번째 거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다 말이에요. 계시록은 세상의 심판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할 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고백이에요. 이 찬송가 다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힘에 눌려 살아요? 내가 없어서 안 돼요? 나는 빽이 없어서 안 돼요? 내 가진 것 없어서 안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정말 저 지옥에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어디냐. 여러분, 세상의 힘에 눌려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기도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나 먼저 기도를 작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합니다. 작정을 해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게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이시죠? 아, 예. 오늘 진료비는 안 받겠습니다. 뭐 진료비 2,500원인데 그래도 안 받는다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가 높아서 안 받겠어요? 목사님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갔다 오면서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묻는 말이, 그 중국은 왜 다녀오셨어요? 예, 북한에 어린이들 식량 보내고 또 내복 보내고 그러고 오는 길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귀한 일 하시네요. 택시비 안 받겠습니다. 내가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하십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합니다. 에스더 3일 금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결심하는 자리에는 성령이 다스리신다.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 아시잖아요. 그게 1,000번 제사냐? 그게 재물이 1,000개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의 교수 윌리엄 제임스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더 불치병은 뭐냐면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면증이 생깁니다. 독일의 의사를 만납니다. 오스트리아에 가서 의사 만납니다. 프랑스 의사 만납니다. 스코틀랜드 의사 만납니다. 다 모르겠다 그래요. 처진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비로운 힘이 자기를 푹 찌르더래요. 그때의 큰 위로는 뭐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앞으로 그의 삶이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병을, 내 나를 맡아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기도 할 때 죽음은 죽으리라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혔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에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자리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사랑스럽게 봤어요. 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게 봤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3일 금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역대일기 가져와라. 많은 책 가운데 역대일기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역대일기를 읽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할 때에 미리 알려줌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렸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줬냐? 상을 준 일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상을 줘야지.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왕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번민 중에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상을 주게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금이 환영합니다. 많은 재산 가지고 결혼해서 그리고 자식들 데리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속였다. 화가 나가지고 400명의 군대 이끌고 동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 사실의 두려움에 떨었던 그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 자기 재산 절반 갖다가 형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 받고 제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데려다가 갖다 보이면서 내 처자식입니다. 저 보고 용서해 주세요. 이 인간의 정에 얘기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뭐냐?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찾아온 사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얻은 것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형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형에서 완전 무장해제, 400명의 군대 없어요.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눈물로 형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됐어요. 인간의 정으로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왕후 에스더가 나갔을 때에 왜 그의 얼굴에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이 날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2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결국 에스더의 소원이 들어져서 적 하만은 죽게 되고 유다 민족은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고 절기를 지켜요. 불임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내 힘으로 간 거 아니에요.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업이 뭐냐, 내 힘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나의 영원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 뭐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생명보다 귀한 것,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고도요, 남의 거 크게 도둑질하고도 회개하면 끝입니까? 영화 밀양 보셨어요? 아들 살해당한 여자가 교회 다니고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살인자 찾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무너져요. 그 살인자가 나도 같은 은혜 받았어요, 나 용서받았어요 하고 실실거리고 웃는데, 거기서 이 여자분이 뒤집어져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이야? 여러분, 독일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뭡니까?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침략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고 죄송하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한번 그저 미안하다 그랬으면 됐지 왜 자꾸 말하냐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독일입니까? 아니면 일본입니까? 살인자가 진정한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회개라는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섰을 때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서니까 나 너무나 죄인이에요.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 사람과 비교하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항상 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아래서 나의 죄인됨을 항상 확인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위해서 여러분 충성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고요? 천만에. 너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 너 아니어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춰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향해서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작은 자로 섬기면서 마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인자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 딸을 죽였습니다.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예,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날마다 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더 이상 옥죄이거나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